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받기는 본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난망노한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이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하면서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아주 난폭한 과속 운전을 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인 당신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고가 난 뒤에 차를 쫓아가서 뒷수습을 하고 또 다친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미치는 운전자가 더 이상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에서 끌어내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설교에서 나오고 비유했던 미친 운전사는 그 당시에 히틀러였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 히틀러는 지금 미친 운전사처럼 난폭 운전을 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 히틀러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히틀러 암살을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1945년 4월 9일에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이 목사님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환상을 보았다는 일화가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목사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히틀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소리로 그에게 이런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자 히틀러가 이 판결을 듣고서는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광경은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보네퍼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는 히틀러가 미친 운전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그의 암살을 도모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사형을 당하기 전 이제 무릎 꿇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만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을 뿐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여러분도 몇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예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앞에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봐왔던 것처럼 이제 12월 셋째 주일을 저희 교회가 이웃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선포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겁니다. 자, 내가 누구를 전도해 오지? 이제 이번 주간에 전도 대상자를 작성을 하고 다음 주일에 조별로 모여서 그 명단을 다 모아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한 달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히틀러라고 하는 정말 나쁜 지도자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어가는 걸 보고 내가 그를 멈추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정의롭고 옳은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음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딘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미련한 것 같고 그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대에는 전도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단 협업하여서 같이 해야 되고 이 전도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마음에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발견하는 작업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만 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르지 않음에 대한 답답함 또 속상함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요나의 전도가 뭐였을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을까?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요나가 속해 있던 이스라엘, 선민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인 니느웨, 아수르,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민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더 큰 뜻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까지 깨닫기가 좀 어려웠던 것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서라는 책을 통하여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가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건으로 이제 요나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누구냐면 선민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아주 약한 나라였고 옆에 강대국 아수르가 나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침략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요나서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전쟁 당시에 우리는 아주 작은 나라이고 이제 일사후퇴 그 이전에 점점 다시 쭉 위에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쭉 올라갔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들어와서 이제 전세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앞에 그 당시에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역사가 바뀌어져서 서로 협력하고 그런 관계이지만 그 당시에는 6.25 당시에는 중공이나 지금 중국으로도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나라. 더 멀리 올려 청나라까지 가면 뭐 우리가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쳐야 됐던 그런 나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아주 큰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나라 선지자에게 큰 제국의 나라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야 너 니느웨 가가지고 내 말 좀 전해. 니느웨가 너무 죄가 흥해서 너무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해서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줄 알아.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더 비유가 좋을 것 같아요. 조공을 우리가 바쳤던 조선의 조그만 나라 사람들에게 한 대표를 선지할 뻔. 야 너는 청나라 가가지고 너희가 너무 나쁜 짓 많이 하니까 너는 곧 망할 거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가면 누가 내 말 듣겠어? 인정이나 하겠어? 야, 네 나라 잘해. 뭐 그 조그만 나라에서 와서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말도 안 먹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서 말 뻥끗 하는 순간 사람에게 잡혀가가지고 옥에 갇히던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았던 요나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려운 기도를 해요. 오른쪽으로 갈까 두 가지를 가지고. 근데 내가 오른쪽에 마음이 들고 왼쪽에 마음이 안 들어. 근데 이걸 하려면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혹시나 마음에 드는 것에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다른 일이 생기면 제가 일로 가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이렇게 룰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이게 되면 여기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가거든요.
요나가 비슷하게 내가 항구에 내려가서 첫 번째 오는 배 탈게요.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배가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됩니다. 그 당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바다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그들에게 어떤 잘못 때문에 벌을 내린 줄 알고 어떻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살궁리하는데 이 대풍이 잔잔해질 생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죄를 신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가 보다. 제비를 뽑아보자.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제비를 뽑았더니 저 바다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너는 잠이 오냐고 제비 뽑으라고. 요나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순순히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나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사람들이 찜찜해합니다. 그럼 네 피값은 우리가 다 받을 거 아니야? 아니야. 너희가 나를 바다에 던져도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지 않을 거야. 이건 내가 불순종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랬더니 준비했던 큰 물고기,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3일 동안 그 고래 뱃속에서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토해내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인 거죠.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제는 안 갈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이 가서 사흘 길을 하루 만에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흘 동안 꼼꼼히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기는 왔는데 싫은 거예요.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지금 이 나라가 우리를 다 침략해서 괴롭게 하는 나라가 구원받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뭐 다 싫은 거예요. 근데 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니느웨에 가서 사흘 길을 하루 만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망할 거야. 너희가 악이 승하여서 너희는 망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빨리 걸어서 하루 만에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정말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는가 보려고 산꼭대기에 가서 천막 하나 쳐놓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더니 니느웨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요나를 또시 설득을 합니다. 박넝쿨을 그늘을 주었다가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힘들었는데 이제 식물이 하나가 크게 그늘을 지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거 살 것 같아. 그 다음날 이제 박넝쿨을 죽게 해가지고 그늘이 없게 했더니 막 또 불평하며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너는 이 박넝쿨 하나 갖고도 그렇게 좋았다가 화났다가 그랬는데 여기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들이 회개했는데 어떻게 죽이겠느냐.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는 게 맞지 않니?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요나서가 성경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요나의 전도는 뭐였을까? 요나의 전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억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싫습니다. 전도해도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한다고 뭐 뚜렷한 그 수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주변엔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고요. 누구한테 교회 오자 그러면 너나 잘 믿어 아니면 내가 이게 말로선 되지도 않고요. 아이고 전도 어렵습니다. 핑계거리가 너무 많고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우리가 전도 우리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지? 그래 요나의 전도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요나의 전도는 어떤 거예요? 순종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전도. 그냥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뭐 계산하지 말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 뭘부터 순종하시냐면 나 전도의 대상자를 찾는 것부터 순종을 합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지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찾으려면 아무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요나이가 보낸 나라는 어디예요? 그 당시에 요나로서는 가면 자기는 죽을 것 같았던, 잡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는 저 강대국 요나가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불순종했다가 다시 그가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억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크게 눈을 떠보세요. 저 사람은 천국에 같이 가면 나는 안 갔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너무 저 사람은 싫어. 하는 짓도 너무 싫고 너무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내 대상에선 다 열애됐어. 근데 오늘 요나의 전도는 어떤 전도냐면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열애시킨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합당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남편, 자녀들, 또 직장 동료, 이것이 아니라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에서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오늘 앞에 처음에 예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 세상을 좌우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한번 손을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터와 가정과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우리의 눈을 크게 떠보자는 거죠. 안 돼. 이 사람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야. 이거 용서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함께 이번에는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는 어떤 전도였냐면 사흘길을 하루만 가는 전도였어요. 성의를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전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순종하는 전도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런 대상자가 전도의 대상자야, 구원받을 사람이야, 너의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너의 형편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이들도 사랑해.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현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의로운 줄 아는데, 우리는 의롭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똑같이 우리가 지금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수르 같은 모습이었고 니느웨 성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다 근데 어느덧 기독교 100년밖에 되지 않은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의 모든 문화가 다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있어서 우리만이 의로운 사람들처럼 이렇게 갖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정말로 죄 가운데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바로 전도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많아져요. 그 사람을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려니까 그래, 막상 마음이 열려서 그래, 목사님이 억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요나처럼 대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 넘기지 말고 순종해야지 하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흔쾌히 이렇게 막 적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괜찮아요. 적극적이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가 첫 번째 이번 주간에는 대상만 찾으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여러분이 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무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가서 전에만 주면 돼요. 요나처럼 가가지고 사역일을 설명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대상에게 가서 말씀만 전하면 돼요. 천국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천국이 있는 줄 알았다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환상이었지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천국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안 삽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대답이에요. 근데 하나 아이러니한 게 천국에 있는 걸 믿는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니까 우리가 늘 위축이 돼요. 천국이 있는 줄 아는 우리가 늘 천국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이 들지만,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천국이 있는 걸 아는 우리가 그럼 매일같이 기뻐하며 천국을 누리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매일같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충만한 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사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열정이 더 필요한 것이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구원받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주님, 오늘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전도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전도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주님의 마음 갖고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에게 전도할 사람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다음에 갈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 그 사람이 이번 2018년도 12월 셋째 주일에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드릴 때에 초청돼야 될 대상입니다. 그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이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인도하고 돕는 대로 함께 전도를 순종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이라든가 사역님 잘 훈련된 사람들처럼, 그래 내가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사역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그거 아니에요. 요나처럼 가서 그냥 초청만 하면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천국 잔치에 당신 내가 초대할게,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올 겁니다, 이거 아니래도 괜찮아요. 요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요나 가서 너는 죄 때문에 망할 거야, 그러고만 다녔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당신을 우리 교회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그래 총동원 전도주일 한다는데 하지도 못하는데 괜히 부담만 가져요.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요나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만 순종하면 되겠더라라는 생각으로 이번 청운동 전도주의를 함께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그럽니다. 자, 요나가 전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저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사람들에게 공언합니다. 너희는 망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뜻을 선포하신 그 뜻이 요나가 대신 전하잖아요. 요나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봅니다. 저 아수르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안 망하거든요. 하나님께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가서 너희 망할 겁니다 했는데 안 망했거든요.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요나가 이야기를 해요. 참 뻔뻔하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도 뜻을 돌이키고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처럼 됐다고 해서 창피하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을 알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의 하나님인데,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의 뜻을 돌이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어떨 때에? 회개할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선언하였는데 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 시대에 정말로 나라가 힘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데, 우리 생각에는 저 자동차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내 문제 핵심이 이 사람이 좀 멈추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게 안 끝납니다. 내가 지금 발등에 있는 문제 해결되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어야 끝납니다. 이것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하고 힘든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삽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옆에 커피숍에 커피 기계가 고장이 났잖아요. 처음에는 물이 샜어요. 처음에 고전에는 뭐 케이크라는 이렇게 좀 경고음이 들어오면 안 됐어요. 그러면 문을 열었다 닫으니까 됩니다. 하나씩 뭔가 얘가 자꾸만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커피가 되니까 그냥 계속 썼어요. 나오니까. 근데 결국에는 다 올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이 열심히 했는데 안 돼가지고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기사가 와서 다 보니까 너무 고장난 데가 많아. 그래서 아예 통째로 다 고쳐서 지금 잘 돼요. 그걸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사는구나. 우린 굉장히 많이 고장이 나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 고장난 걸 고치라고 사인을 주는 건데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니까 그냥 잘 지나가니까
우리가 그냥 오늘도 지금 걸어 다니니까 이거 한 문제 해결하면 되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을 누리고 살도록 은혜와 복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이젠 우리가 곤고한 자로 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씨름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이 복을 먼저 주신 은혜는 나만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니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저 사람이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사람에게도 오직 복음으로 많이 바꿀 수 있다라는 사명이 있다라면 요나와 같이 우리가 이 복음에 순종하여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번 이웃과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 동안 하나만 하시면 돼요. 제가 누구를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만 생각하고 조별로 그 인원을 모으면 됩니다. 조별로 모아서 다음 주일 조별 모임할 때에 조장님들은 작년처럼 조별 전도 대상자 명단을 주어서 저한테 다음 주일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교회는 뭘 준비하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여러분들을 또 그 다음 주일에 뭘 여러분이 할 것인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함께 순종해 주시면 되고, 예배를 준비할 겁니다. 예배 왔을 때에 교회 오니까 참 좋다, 편안하다,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초대했던 그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할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 후에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의 영혼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뜻을 밟는 영혼들을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죄가 뭔지, 사막의 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막의 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 친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성지순례에 가서 관광 안내하는 아랍 사람이 이제 가이드를 쭉 해주었는데, 이제 목회자였으니까 이 아랍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여서 이제 틈틈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쭉 듣던 이 가이드가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좀 관계가 좋아졌을 쯤 되었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에게.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아무도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이드를 했는데 그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 다 성지순례 왔으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회자도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그만한 사람들이 왜 나에게 복음을 안 전해줬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있다 무릎을 딱 치면서 내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것이 사막의 죄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막의 죄, 무슨 얘기냐면 사막의 죄라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 물을 발견을 했어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 이것이 사막의 죄예요. 사막에 물이 있는 곳 사람들이 못 찾잖아요. 사막에 물이 있는 곳이 있으면 그것이 사는 길인데, 내가 그 사막에서 얼마나 좋아요. 이 물을 발견해서 내가 살았구나 했는데 나만 살아야지. 그리고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줘. 그냥 나만 사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녀갔지만 그들에게는 사막의 죄를 범하고 있었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막의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사막과 같은 이 시대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 샘물을 발견을 했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이 기쁨 안에 있다 우리는 더 기쁘다 그러는데,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막에서 헤매고 사는데, 그 물을 찾겠다고 헤매고 사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 있는 한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인들은 우울증보다 불안증에 더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보다 불안증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음 위에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때만 되면 왜 열심히 그렇게 점을 치러 갑니까? 불안하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어서 그런 걸 모르고 살아요. 이것이 은혜인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전해주지 않다라면 이게 죄구나. 이게 가장 무서운 죄구나. 우리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대상자를 찾고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1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보내면서 저희 교회가 준비하는 12월 셋째 주일에 있을 이웃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전도 대상자를 함께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나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가 억지로 순종하였지만 그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외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귀를 막고 또 외면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내가 전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찾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사막의 죄라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은혜 주시는가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